이 찬양의 제목처럼 진실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서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됩니다. 입술의 고백처럼 사랑의 열매가, 또 축복의 열매가, 형통의 열매가 이 무더운 여름날,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불편함이 있는 이 시절 가운데 주의 도우심으로 차고 넘치는 복된 삶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진리 안에서 자유하라입니다. 참 이 코로나 시대는 우리로 하여금 많은 부분에서 부자유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어떠한 삶의 어려움과 또 제약이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삼적으로 또 자유하는 복된 삶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광복 76주년을 기념하는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광복이란 말의 뜻이 빛광자에 다시 복자, 회복할 복자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76년 전에 1945년 8월 15일 날 이 나라 이 민족의 생명의 빛을, 자유의 빛을 다시금 되찾은 줄로 믿습니다. 곰곰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 우리의 노력이 아닌 것 같아요.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이 조선 백성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에게 자유의 기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어떤 바닷가에, 이 바다에 이 작은 이제 배가 띄워졌습니다. 근데 그 배의 승선 인원은 7명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 배에 10명의 사람이 타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7명이 딱 타고 있었기 때문에 3명은 바다에 뛰어내려야 돼요. 누가 뛰어내릴 것인가? 10명이 탄 사람들 가운데 가만히 보니까 각국 대표들이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7명이 배에 타야 되기 때문에 3명은 뛰어내려야 되는데 제일 먼저 또 신사의 나라 영국 대표가 제가 뛰어내리겠습니다, 대영국 제국 신사의 나라로서의 이 본을 보이겠습니다 하고 풍덩 뛰어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두 번째 뛰어내린 사람은 저 강대국 미국 시민권자를 가진 미국 대표가 손을 번쩍 들고 제가 뛰어내리겠습니다, 제일 힘센 나라 강대국 미국 시민으로서의 또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두 번째 뛰어내렸어요. 세 번째 누가 뛰어내릴 것인가?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가 손을 번쩍 들고 일하더니만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3번 외치고 옆에 있는 일본 사람을 확 밀어버렸답니다. 제가 이야기를 읽으면서 8.15 광복절에는 쓸 수 있는 제목이겠구나. 우리는 일제 35년의 이 강점기를 바라보고 또 식민지 시절을 생각해 보면은 말하지 않아도 이 조선 백성들은 그 마음 가운데 참 아픔과 또 서름과 또 이 북받쳐 오르는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도쿄올림픽에서 그 어떤 경기보다도 여자 배구 대표팀이 메달 못 따도 괜찮아요. 일본 대표 또 기적적으로 역전해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 8.15 광복절을 맞이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에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가, 기도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고백하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1941년 1월 6일 날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 의회에서 연설을 하면서 국민의 이 4대 자유를 선포하였습니다. 그 4대 자유가 무엇인가? 어디서나 말할 수 있는 자유, 언론의 자유가 첫 번째입니다. 말할 수 있는 자유예요. 두 번째는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는 자유, 종교의 자유입니다. 세 번째는 어디서나 결핍으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는 자유, 빈곤으로부터의 자유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어디서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삶의 불안으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는 자유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1941년에 이 4가지 자유를 선포하셨어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셔서 자유와 강복을 주지 않으셨더라면 오늘 나의 삶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76년 전에 이 나라의 민족이 일제로부터 자유를 누리지 못하였다면, 해방의 날을 맞이 아니하였다면 오늘 나의 삶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언론의 자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조선말을 마음껏 할 수 있었을까요? 세종대왕이 참 밤을 새가면서 만들었던 이 조선글, 한글을 마음껏 쓸 수 있었을까요? 또 종교의 자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목사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일제 35년의 시간 동안에 믿음의 사람들 또 주의 백성들은 신사참배하지 않게 하여서 목숨을 걸고 그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지 아니하였더라면 구원의 주 되신 우리 주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었을까? 빈곤으로부터 자유예요. 일본 사람들은 35년 동안 수탈에 가고 약탈에 갔습니다. 그러나 조선 백성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가면서 군수물자 되고 그 삶이 얼마나 비절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않으셨더라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을까? 또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유예요. 일본 순사들이 기다란 이 총칼을 들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쑥 들이밀면은 그 마음이 얼마나 오금이 저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자유의 기쁨의 나라 대한민국을 세운 줄로 믿습니다. 존 스톤 목사님은 이 루즈벨트 대통령의 이 네 가지 자유에 하나를 더 보탰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5번째 자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빈곤으로부터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넘어선 5번째 자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은 죄로부터의 자유, 영적인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광의 모든 백성들, 주의 백성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진리 안에서 주시는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복된 삶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3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세상의 권력자들, 잘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일까요?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분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34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우리 주님의 눈에 세상을 사는 많은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보였을까요? 아닙니다. 죄의 종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고 사는 소망 없는 사람들로 보였습니다. 종은 노예예요. 노예는 자유의 이 선포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평생 그 주인의 종살이를 해야 됩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서 영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 주님께서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자 하셨던 가장 중요한 일이 어떤 일일까요? 자유입니다. 매인 영혼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묶여있는 영혼들을 자유케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광의 권속들은 자유한 삶입니까? 아니면 매여있는 삶입니까? 묶여있는 삶입니까? 묶여있는 삶, 매여있는 삶에는 자유가 없어요. 우리가 이 서커스단을 가만히 보면 이 서커스단 이 코끼리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코끼리는 덩치도 굉장히 크고 힘도 굉장히 셉니다. 그런데 이 코끼리는 그 큰 덩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여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 코끼리는 매여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서커스 안에서 이 조련하는 조련사로부터 이 평생 묶여있는 그런 이 삶을 살다 보니까 성장하고 나서도 조금만 힘을 쓰면 말뚝 붙고 이 도망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 매여 있음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묶여 있는 사람,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인생과 삶을 무엇이 묶고 맵니까? 죄와 욕망과 과거가 우리의 삶을 묶고 매는 거예요. 사람이 죄에게 매이게 됩니다. 죄에 매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고 나면 그 마음이 병이 들어요.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되고 또 죄의식을 넘어서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영혼의 행복은 산산조각 나버려요. 죄에 묶이게 되면 그 영혼이 황폐하게 돼요. 일평생 죄의 종로를 타다가 인생 끝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주일을 준비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또 묵상하고 또 이 세상을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해서 이 다음 뉴스를 다 보는데 제가 기사를 중간쯤 읽다가 닫아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집에서 키우는 댕댕이만도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드는 그런 온갖 잡다한 일들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또한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 욕망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욕망은 무엇입니까? 욕망은 밑빠진 항아리예요. 아무리 물을 부어도 만족할 수가 없는 게 사람의 욕망입니다. 탐욕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인생을 끝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중독에 빠져서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그 인생을 마감한 사람들이 지천에 널려 있어요. 또 과거에 묶여서 매여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에서는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고 시간이 20년이나 세월이 흘렀습니다. 강산이 2번 바뀌었어요. 그래서 동생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야곱 보러 갔습니다. 무엇하러 나갔습니까? 20년 전에 이 분풀이하지 못하였던 그 과거의 원한을 풀기 위하여서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갔습니다. 에서의 지난 20년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과거에 묶여서, 과거의 망령에 묶여서 금쪽 같은 오늘을 허비하고 낭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의 삶,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주의 모든 백성들은 자유케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욕망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과거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주신 이 자유를 마음껏 받아 누린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영적 가장 바울 사도가 다메스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 인생을 곰곰이 뒤돌아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바울 사도만큼 십자가의 보혈로 통한 자유의 은혜를 누린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누구 고백입니까?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향하여서 보낸 서신의 고백이에요. 그러나 이 고백은 바울 자신의 고백입니다.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내가 매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동일한 고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삶, 과거의 시간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억만금을 준다 할지라도 맛보지 못할 영적 자유를 선물로 얻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죄에 매여 있는 삶, 욕망에 매여 있는 삶, 과거에 묶여 있는 삶이 아니라 다시는 종의 이 멍에를 매지 않는 자유민의 삶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우리의 삶으로 돌아갈 때는 입이 귀에 걸려야 되는 거예요. 귀신아 칭칭났네 어깨 덩실덩실하면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가정으로 일터로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종합병원에서 이 간호사로 일하였던 이 간호사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병원에서 이 선생님이 맡은 분야가 어떤 분야였는가 하면은 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다가 확인하고 처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의학 드라마 이렇게 보면은 사망 선고하지 않습니까? 의학적으로 죽었다는 것을 의사가 선고해야 되잖아. 이 간호사 선생님은 호흡이 끊어졌는지 안 끊어졌는지 그걸 확인하는 일이 주업이었다고 합니다. 이 오랜 시간 동안 이 자기 업무를 하면서 이상한 것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되었다고 해요. 죽음의 순간에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 현상들이 있는데 그 현상들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사람들마다 그 나타내는 양상들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들이 이 간호사 선생님들의 마음에 이 갈등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면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괴로워해요. 아둥바둥거리고 죽고 싶지 않아가지고 온갖 힘을 다 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죽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주 초연한 자세로 죽음을 맞이하더랍니다.
더 이상한 일은 마치 나는 이때를 기다렸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그 죽음을 기다리고 맞이하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간호사 선생님은 이 일을 오랫동안 하면서 사람들의 종교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이 세밀하게 관찰해 보니까 사람들마다 종교가 다 다른데 죽음 앞에서 초연하고 마치 죽음을 기다리는 듯한 그런 평안한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종교였을까요? 보기를 잘해야 되는데 1번 무속종교, 2번 타종교, 3번 기독교. 믿음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기독교인들은 이 죽음 앞에서 초연하더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고 싶지 않아서 아둥바둥거리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호사 선생님은 그런 성도들의 죽음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깨달아진 게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죽음 앞에서 초연하게 하는 어떤 영적인 힘이, 어떤 초월적인 힘이 그들에게는 있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 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이 간호사 선생님이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간호사직을 사표를 쓰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깊이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유학까지 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유학에서 공부를 하고 마치고 돌아와서 일평생 동안 신학교에서 제자들을 가리키는 신학자로 그 인생을 마쳤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죽음 후의 공포로부터 자유케 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 부임하기 전에 지금도 그 어르신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참 이 어르신 만났을 때, 야, 이렇게 고귀한 인생도 있구나. 대한민국 육군의 전투 헬기 1호 조종사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러니 그 인생과 그 삶이 얼마나 보람찬 인생입니까? 인생의 끝자락에 서셨어요.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 자부 되신 집사님이 참 효부였어요. 그래서 저에게 이 토요일 날, 목사님 얼른 좀 와주십시오. 그래서 부랴부랴 제 아내와 함께 제가 아끼는 이 성수를 담는 이 컵을 들고 세브란스 병원 갔습니다. 며칠 안 남으셨더라고요. 가서 딱 보니까 그래도 정신은 멀쩡하세요. 구원 초청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십니다. 어르신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아멘 하시더라고요. 아, 이게 은혜구나.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거기서 병상 세례주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주일날 이 며느리 된 집사님 오셨는데 목사님 다녀가고 아버지께서 다시 혼수 상태로 빠졌습니다. 며칠 뒤에 세상을 떠나시고 천국 가셨어요. 더 놀라운 일은 혼수 상태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시는데 임종 돌아가시기 직전에 정신이 딱 돌아오셨어요. 그러고 나서 아들 알아보고 며느리 알아보고 평생 같이 살았던 아내 알아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고백은 이 어르신께서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거. 여보, 저기에 어제 왔다 갔던 목사님 꼭 닮은 천사가 서 있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스테반 집사님이 돌 맞아 죽기 일보 직전에 영안이 열려서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 보셨습니다. 저도 그 어르신 만나고 나서 야, 나도 죽기 일보 직전에 예수님 얼굴 바라보고 나 꼭 닮은 천사를 한번 보고 죽어야 되겠구나. 우리 성곽의 모든 권속들에게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영적 자유가 있어요. 죄로부터 자유하고 마귀에게서 자유하고 불안에서 자유하고 병고에서 자유할 줄로 믿습니다. 가난에서 자유케 하고 죽음으로부터 자유한 은혜가 주 안에 있는 성곽의 모든 권속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이런 영적 자유를 또 육적과 이 삼적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말씀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을 믿는 것하고 제자가 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왜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을 할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고백하여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구원에 이르게 돼요. 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합니까? 천국은 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인생길 걸어가면서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천국이 있다고 이 귀에 닿도록 얘기하니까 평생 예수 모르고 살다가 이제 인생 끝자락 되니까 귀가 열리는 거예요. 아, 천국이 있긴 있는가 보구나.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삶은 연결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진 만큼 세상을 살아가는 모양새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믿지만 제자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곽의 모든 권속들은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작은 예수가 된다는 거예요. 마치 그 모양새가, 삶의 모양새가 흡사 예수님을 쏙 닮았습니다.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에 예수님 모양이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 보고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 쏙 빼닮았습니다. 입술의 고백처럼 말 속에, 생각 속에, 행동하는 것 속에 예수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거하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한다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머물러 있는 거예요. 말씀에 머물러 있는 삶은 또한 어떤 삶이겠습니까? 말씀에 머물러 있는 삶은 예수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영적 이 교제를 지속적으로 이루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예배드리러 와서 예수님 한번 생각하고 예배드리고 딱 돌아가서는 예수님 다음 주일날 뵙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참된 예수님의 제자는 말씀 안에 거하면서 우리 주님과 영적 교제를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내 말에 거한다는 말의 이 구체적인 의미는 또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지키고 복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기록된 이 성경을 통하여서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서 인생길 걸어가고 있는 나에게, 이 코로나의 얼음을 걷고 있는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이치, 세상 가치관, 내 소유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에 거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절대적인 가치로 인정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저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말이겠지 하고 치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이나 공자의 말이나 석가의 말이나 세상의 유명한 철학자들의 말이나 그저 그 말이 그 말이지 이렇게 치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 주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절대적인 가치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영적 기쁨과 영적 자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 앞에서 겸손한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를 때도 있어요. 말씀이 기록된 그 말씀이 내 삶으로 들어올 때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에 아무리 부글부글 끓어오른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생각하면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 그 삶이 바로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삶의 소유가 넘쳐요. 내 삶에 이 정도는 없어도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아무개 생각하면 기도의 자리에서 마음이 조금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그거 가져다가 나누어 주는 겁니다. 저는 저희 교회를 섬기면서 야, 우리 성광교회는 참 사랑이 많은 교회구나. 저 미얀마 우리 이 오사장님 다녀가셨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권사님들이 바리바리 싸질러 와가지고 찔러주고 채워주고
또 우리 지난주에 카자흐스탄 떠나가신 두 아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 떠나갈 때 제가 또 깜짝 놀랐습니다. 야, 우리 성광교회는 이렇게 사랑이 많은 교회구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랑으로 생명 공동체, 은혜 공동체, 축복 공동체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지자들, 그들에게 영적 자유가 있고 예수님의 참된 지자들이 걸어가는 그 삶의 자리에 영적 영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삶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성광의 모든 권속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 3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는 거짓이 아닙니다. 진리는 참된 거예요. 진리는 불변입니다. 진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진리는 시대와 상관없이 적용할 수 있는 영적 가치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합니다. 철학도 변하고 사상도 변하고 가치관도 변하고 물질 문명도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세상이 달라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은 진리라고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불변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까?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님이 참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 가능한 예수님이 진정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학수고대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무엇을 학수고대해야 될까요?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으면서 이 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해외생활 오래 한 아이들이 사자성어를 잘 몰라요. 그래서 하루는 불러다가 얘야 학수고대가 무슨 뜻인지 아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아이가 대뜸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학수가 고대 들어갔습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학수고대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진정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이 최우선적으로 이 가져야 될 삶의 우선 가치는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갑니까? 우리 주님 말씀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 대신 예수님 따라갈 때, 생명 대신 예수님 따라갈 때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 나라 천국 들어가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서 가장 불쌍한 사람 2명 발견했습니다. 누가 가장 불쌍할 사람일까요? 가룟유다가 불쌍한 사람이에요. 가룟유다는 진리를 샀음에도 불구하고 몇 푼 되지 않는 돈에 그 진리를 팔아버렸습니다. 두 번째 불쌍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인가? 2000년 전에 높은 자리, 영향력 있는 자리, 세상적으로 잘난 자리에 앉았던 빌라도예요. 빌라도는 눈뜬 시각장애인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서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빌라도는 진리 대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서도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오늘 우리 시대 때 유다 같은 영혼들, 빌라도 같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진리는 어디 있습니까?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고 예수님 말씀이 참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진리를 알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안다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입니까? 안다라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1 더하기 1은 2다, 초등학교 1학년 다 압니다. 100 더하기 100은 200이다 다 알아요. 이건 머리로 아는 것이지 않습니까? 진리 대신 예수님을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식으로 먹어치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역사 속의 한 사람으로 치부해버리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동일하게 인생을 살다 간 사람, 역사적인 인물로 예수님을 끝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진리 되신 예수님을 역사 속에 한 토막으로 끝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안다는 것은 삶으로 아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것은 우리의 삶의 영혼육의 전인적인 삶으로 아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게 바로 예수님 진리를 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성곽의 모든 권속들의 동일한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합니다. 결코 없다고 해요. 원사단 마귀는 인생길 걸어가면서 죄 짓지 않는 영혼들은 한 영혼도 없어요. 틈만 나면 죄의 유혹거리를 만들어내서 이런저런 죄를 짓게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완전히 용서함 받은 주의 백성들 다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누구를 해방하였을까요? 말씀의 기록은 너를 해방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 보면 이 로마 성경을 딱 보면은 너를 하고 가로 이 돼 있을 겁니다. 밑에 보면은 어떤 성경에는 나를이라고 이렇게 이 번역되었다라는 것. 우리 특별히 이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 너를 이 자리에 이 글자에 우리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읽는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초종별을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할렐루야.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유함을 받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다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원사단 마귀는 틈만 나면 우리의 마음에 비집고 들어와서 정죄하려고 해요. 그런 죄를 제어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냐, 그런 연약한 모습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자냐, 그런 모습을 하고 있으면서도 성광교회 성도냐, 이렇게 막 비아냥거리면서 우리의 마음에 정죄감을 다 심어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담대하게 선포할 때 나는 십자가의 보혈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주의 백성입니다. 선포할 때 자유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 교회가 낳은 위대한 설교가는 명실공히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께서 어느 날 길을 걸어가고 계셨어요. 이 길을 걸어가다가 한 소년이 이 새장 안에 갇혀있는 새를 괴롭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이 소년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얘야, 너는 그 새를 어떻게 할 생각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소년이 좀 더 괴롭히다가 실증 나면 죽여버리지요. 뭐?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겁니다. 이 대답을 듣고 스펄전 목사님께서 그러지 말고 그 새를 나에게 팔지 않으랴.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 아이가 그 지나가는 말로 $100 주면 팔지요. 오늘날도 이 $100는 한 12만 원 정도 합니다. 새당 속에 갇힌 새 한 마리가 오늘날 12만 원도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근데 스펄전 목사님 시대 때 $100면 엄청 큰 돈이에요. 이 소년은 농담으로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새 한 마리를 $100를 주고 살 사람은 없다고 해요.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은 $100를 주고 그 새를 사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이 설교 시간에 이 새 장을 들고 단상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새 한 마리를 이 거금 $100 주고 샀다라고 이 교인들에게 다 보여주면서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망과 저주의 새 장에 가두고 괴롭히는 마귀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생각이냐? 이 하나님의 질문에 마귀가 대답을 합니다. 서로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우는 것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갖고 놀다가 죽여버리죠.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사고 싶은데 얼마 하면 되겠느냐? 마귀가 웃으면서 이것들을 사서 뭐 하시려고 합니까? 사람들은 당신의 말씀을 거역하고 배반한 존재들이 아닙니까? 그래도 사시겠다면 당신의 외아들 예수의 목숨을 내놓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마귀의 손아귀에 갇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영혼들을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유케 하셨어요. 천국을 월월 날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스펄전 목사님께서 세상 안에 있는 갇혀있는 새를 딱 끄집어내가지고 휙 날렸어요. 그리고 선포하셨습니다.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억만금을 준다 할지라도 누리지 못할 영적 자유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 덕분에 아무 공로 없이 받고 누리고 나누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다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귀하게 여기셔서 광복의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손에 귀하고 거룩하게 쓰임받은 조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는 영혼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 오심에 감사드립니다.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영적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복된 성광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제자의 삶이 되게 하시며 예수님 닮아가는 영적 여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처럼 천국 본향을 사모하며 힘차게 날개짓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의 빛, 생명의 빛, 소망의 빛으로 살게 하심을 믿사옵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